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권수로 따지자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이에요. 성경도 가장 많이 썼고 또 믿음도 훌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도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3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이라는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인데 놀라운 것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바울이 착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아는 믿음 좋은 사도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도 결국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서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정말 싫어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아예 관심이 1도 없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저항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울과 같은 우리들을 항복시켰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은혜의 빛이 사울에게 비침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이때 자신에게 비추었던 빛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끝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그 은혜의 빛의 조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빛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빛이 비춰졌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때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는 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될까요? 빛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꺼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못 봅니다.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줘야, 조명이 있어야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예수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29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지가 이제 29년 됐어요. 제가 29년 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있어도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못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29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셔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보이는 역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당연히 신앙은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전혀 못 받았으니까요.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눈치 보느라 그냥 앉아 있어 주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드디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의 그 시작점은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빛의 은혜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자 그때부터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기 시작했던 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저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한심한 내 삶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정 환경이 이럴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이게 도대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외로웠어요. 늘 혼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늘 외로웠습니다. 한심하고 불쌍한 나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입대한 이후에 거기에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자 제가 아까 말했죠. 빛이 비춰질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자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육안으로 뭐 이렇게 주님의 형상이 여기저기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할 그때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군대에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난날 내가 우연처럼 생각했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우연처럼 여겼던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셨음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전부 다 우연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때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원도 인제 가리산이라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군생활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보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느껴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여름에 3박 4일씩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하는데 한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수련회 그 도중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수련회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나를 늘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수련회 와서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의 빛이 많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지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내 바로 곁에 계시는 게 믿어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이 이제 은혜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내 바로 곁에 계셨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고 강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빛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임함으로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군대에서 빛 대신 주님이 저에게 빛의 은혜를 허락하시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자 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빛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늘 저의 상처와 저의 약점과 그리고 억울함만 보였었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 원수의 죄만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제가 그 은혜의 비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오직 그런 것들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자 드디어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 때도 제 죄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하고는 무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자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자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깨달아졌고, 혈기가 깨달아졌고, 탐욕이 깨달아졌고, 음란과 거짓과 게으름과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고 깨달아지자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죄악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만 있어서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의 빛은 없고 내 눈만 있어서는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의 죄만 크게 보입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옆 사람들의 죄만 보여요.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도요,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혹은 뭐 죄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죄만 크게 보이면서 판단과 지적과 불만과 정죄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요즘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 은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교회에 가든 다 한심한 사람들만 보이고 다 악질들만 보이면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의 빛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내가 제일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바울이 빛 대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더 낮춰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성도 중에 그 성도보다도 더 못난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러서 사도 바울이 더 주님과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빛 대신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바울의 자기 이 소개는 또 달라집니다.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서를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악당이라는 거죠. 가장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우리 하늘시앗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악질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야말로 진짜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상대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신기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빛의 은혜가 제게 임하자 막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또 보이기 시작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군 입대까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뭐 주일에 예배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도 꽤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게 되고 읽게 됐겠죠.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저한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육안에 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자 그때부터 드디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 군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실까요? 아니면 여기 도심 한복판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더 객관적으로 잘하실까요? 후자지요. 뭐든지 싸제가 좋습니다. 군용은 그런데 그렇게 제가 대형교회 다녔거든요. 제 모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강원도 산골짜기 그 시골에 이름도 없는 그 작은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게 빛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입대 전까지는 제가 스스로 펼쳐보지 않았던 이 성경을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군대에서는 펼쳐서 보는 거예요. 자원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제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밤에 야간 근무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은 불을 켜놓고 또 혼자 속으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였던 것이 뭐였느냐? 감사의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았을 때는 제 눈에 뭐만 보였을까요? 원망의 제목들만 보였습니다. 염려의 제목들만 보였고 불행의 제목들만 보였어요. 나는 이래서 불행해. 나는 이래서 안 돼. 항상 그런 것들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자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과 상황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 아닙니까? 군대의 환경은 사실 세상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더 안 좋아졌는데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대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군대 군복무 기간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군대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가 1도 없었던 제가 군대보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환경과 상황이 열악한 군대에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군 입대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군 입대가 저는 제 마음속의 계획은 저는 따뜻한 봄날에 대전 이남 지방으로 편한 보직으로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모든 남자들의 다 꿈 아닙니까? 누가 최전방 가고 싶겠어요. 따뜻한 지방에서 따뜻한 봄날에 좀 훈련도 많이 없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싶죠. 저도 역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제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병무청에 가서 3월에서 5월 그 봄에다가 동그라미를 제가 분명히 쳤는데 영장이 언제 날라왔냐면
1월 11일이 입대일이라고 영장이 날라왔어요. 가장 추운 1월 11일에 강원도 인제 가리산에 있는, 그것도 훈련이 가장 많은 특공대로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내 인생은 항상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자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만약에 정말 편한 곳에서 편안하게 군 생활했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부대에 오게 하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종으로서 옆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 힘드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엄마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단순히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드니까 나한테 과거에 잘해주셨던 그런 감사 차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끌고 다니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 감사의 제목, 이전에는 전혀 감사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 범사에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서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봐도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감옥보다 훨씬 좋은 저 한강 뷰를 끼고 있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원망과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말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쥐어짜내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풍성히 넘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의 빛, 사실 우리들이 다 경험했던 경험했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잘 생각나고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은 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세상 일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100%, 99%도 아니고 100%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어둡던 생각들, 그 어둡던 죄악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의 빛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나는 빛 되신 주님, 그 은혜의 빛 비침을 난 아직도 솔직히 경험을 하지 못했다. 제가 아까 저로 비유를 하자면 군대 가기 이전에 저처럼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을 보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년,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요즘 내가 그 은혜의 빛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고 내 죄보다도 상대들의 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훨씬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별로 떠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의 빛을 구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찬송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안의 생명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인 주님이 빛이 되시네.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접하는 자, 주님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주님이 빛이 되시네. 빛이 되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꼭 봐야 할 것은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고, 그 은혜의 빛이 비춰졌을 때 드디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기였던, 다쳤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감사의 제목